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큰 만족이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준비되어진 말씀이 잘 생각나고 기억날 수 있도록 힘있고 건세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소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도 좋은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날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격이 될 것이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 물리는 형국이 될 것이고, 또 여호와의 날이 빛없는 어둠이 될 것이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점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아닙니까?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바치고 찬양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모스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번제, 소제, 화목제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소리, 비파소리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왜 이러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에 그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모스가요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면을 통해서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뭐가 빠져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없었습니까? 제사 많이 바쳤습니다. 의식은 장엄했습니다. 재물도 풍부했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종교 행위도 다 외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없는 의로운 삶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 없는 예배의 섬김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광야 40년 동안 헤맬 때에 제대로 된 제사 바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산은 없었지만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씀에 대한 응답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돌보아 주셨다고 오늘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택받음은 단순한 특혜가 아닙니다.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이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열방이 본받게 해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니,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되면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본받게 될 것이고, 열방이 본받아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 세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요, 공의는 째다카라 하는데, 이것은 쉽게 번역하면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렵다고 말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참 저 사람 어렵다. 궁지에 몰린 사람을 건져줄 때, 저 사람 참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의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를 챙기시고요, 궁지에 몰린 죄인을 건지시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요, 뭐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저희들을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도 전부 다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의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창세기 18장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장막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때요, 아브라함이 가만 앉아 있다가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요,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나그네들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그래서요, 손 씻을 물을 대접하고 또 우리간에서 양을 가져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한다고요. 네. 그럼 바로 이것이 제다카,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19장에 가보면요,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인과 롯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장을 이어서 20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땅으로 잠시 이주를 하는데, 그 블레셋인들이 아브라함 내외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20장은 나그네 대접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소돔인들을 태도를 대조하고 있고요, 또 롯과 소돔인들을 대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블레셋인들이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하는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왜 소돔성을 방문했습니까? 소돔 성민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소돔성을 찾아가게 된다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이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소돔 성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나그네를 잘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근데 낯선 나그네들이 소돔성에 방문했다는 그 이야기가 터지니까 소돔 성민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놓으라는 것이, 나그네를 내놔, 우리가 알아보겠다. 여러분, 모욕하겠다는 것입니다. 낯선 나그네들을 모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롯은 낯선 나그네에 대해서 서로 묻지 않고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성민들은 서로를 알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폭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건 있잖아요. 기브아 사건인데,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라는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한 노인이 그 레위인 내외를 환대해가지고 영접했어요. 근데 그 기브아 동네에 폭력배들이 몰려와가지고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성폭력을 통해서 그를 모욕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이 레위인이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는 자신의 첩을 대신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융간을 하고 그만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동 성민과 기브와 깡패들이 닮아 있습니다. 소동 성민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폭력을 자행해서 그를 모욕 주고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 성민하고 기브와 이 폭력배들하고 여러분 닮아 있잖아요. 낯선 나그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폭력으로 내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롯이 딸을 소동 성민들에게 내어주고요, 또 레위인이 자기 대신에 첩을 내어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나그네를 이때 당시에 연약한 여성으로 취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면서 그들을 편들고, 내가 그 고아와 가부의 배후에 있으니까 인권 유린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선언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롯은 ጼ다카가 있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소돔 성민은 ጼ다카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에는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소돔성의 제약을 어떻게 폭로했느냐 하니까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 보니까,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땅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의인됨의 실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연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나그네는 소외된 자를 상징합니다. 나그네는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자를 상징합니다. 나그네는 비주류들을 상징합니다. 나그네들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나그네들은 송곳 꽂을 땅 한 편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의인됨이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여서 나그네의 서름을 알았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아는 공감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나그네로 종으로 살았으니 이제 너희들 기득권 가졌느냐? 너희들 잘 나가고 있느냐? 가진 게 많으냐? 그러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해서 없는 사람 나그네 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3절에 보니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공감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하나님과 언약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가 활동할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거든요. 북왕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하니 영토가 얼마나 많이 넓어졌겠습니까? 다윗 왕조 때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살기는 잘 사는데 뭐가 무너졌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통 성문에서요 재판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이 성문 재판소에서 재판이 부당하게 내려지면 사회 전체가 악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 보통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뇌물을 뒷돈으로 주니까 무죄방면이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뇌물 먹일 수 있습니까? 아이고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성징악이 돼야 되는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책해서 악을 몰아내야 되는데 재판이 어그러지니까 완전히 불의가 창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주국가잖아요. 우리 민주국가인데도 사법행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정치 검찰들이 자기들의 어떤 불순한 이익을 목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독재국가는 민주국가도 이 지경인데 중국 공산당 같은 독재국가는 얼마나 사법행위가 부당하게 내려지겠습니까? 제가 제중동표 한 분을 만났는데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칭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한다 하지만 여야가 맨날 싸우는 걸 보니까 불의가 창궐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중국 공산당은 한 마디 떨어지면 평정이 된다고. 이야, 저 사람 참 몰라도 한참 뭘 모르는구나. 여러분 여야가 견제하는데도 이 지경인데 공산당이 독판치는 세상에서 공산당 관계자들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걸 이끌지 않겠어요? 참 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법행위가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0절과 12절에 가보니까요, 무리가 성문재판소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어린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 재판소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사법행위가 부당하게 자행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탐욕이 투영된 신상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어떤 상에다가 딱 반영해가지고 숨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럼 탐욕은 이기주의잖아요. 더 잘 살고자 하는 것이 탐욕이잖아요. 더 번성케 되고 싶은 것이 탐욕이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 부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 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전한 복음은 희년 사상이잖아요. 희년의 복음이잖아요. 희년이 뭡니까? 50년이 도래하면 너의 이스라엘 이웃의 토지를 너가 샀느냐?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 이 정도입니다. 다른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뭔가 흉작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을 게 없을 때 팔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돌려주지 않으면 계속 이 사람은 땅이 넓어지잖아요. 토지가 넓어지잖아요.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면 그 사람만 잘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웃을 완전히 망해버린다고.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익부 빈익분을 막기 위해서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50년이 되면 희년이 도래하면 땅을 돌려주라 그랬죠. 이웃에게. 이게 희년의 복음 아닙니까? 네? 근데 부동산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거 희년의 복음입니까? 부동산 복음입니까? 지금 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왜 날이 갈수록 심화됩니까? 토지입니다. 부동산.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사업가신데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뭐 사업해서 벌었다기보다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부자들 거의 다 땅 부자 아닙니까? 연예인들 인기 얻고 돈 벌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땅 사고 집 사기 바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따라갑니까? 부동산 사를 어떻게 따라가?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때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당시에 저 북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가만 보니까 저 아시리아가 섬기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의 능력이 있어서 그 우상이 영험해서 저 아시리아가 흥황하게 되는. 그럼 우리가 야훼도 섬기고 아시리아의 우상도 섬기면 더 강해질 것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요 아시리아 그 우상을요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가지고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야훼도 제사하고 아시리아 우상도 제사하고. 그러면서 그 영험을 통해서 더 강성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로보암 2세 때 강성한 시점이니까 잘 사는 때이니까 이 가진 사람들이요 이제 자기들이 지금 이 부를 누리는 것이 제사를 잘 바쳤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더 바치고요 온갖 종교 행위들을 자행했어요.
근데 뭐합니까? 그러면서도 딱 제사 바치고 나서는 또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옆에 이웃들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합리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가다 강제로 확 빼앗는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항상 법의 이름으로 합법의 명분으로 있잖아요. 법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싹 이렇게 빼앗는, 그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러한 사회를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직 정의를, 오직 공의를 바다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치는 소리를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너희가 고대하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위로의 날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그래서 재앙에, 여러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을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리아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근데 아모스가 멸망하기 전에 뭐라고 경고했느냐니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왕 식국과 기ön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섬겼던 그 우상단지를 멸망하는 그날에 그 우상단지를 짊어지고, 그 무거운 우상단지를 짊어지고 아시리아 제국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 나중에는 재앙의 벌이 되는, 자기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채찍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 가장 센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가장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수가 제일 많도록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요. 뭡니까?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통치가 어떤 통치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유니폼 입은 기독교 정치인들 많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유니폼만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환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행적이 공의와 정의를 위한 행보였는지를 여러분 따져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왕이고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사사로워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사사롭고 어떤 것이 공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이익만을 위하는 것, 자기 편익만을 도모하는